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수요일 가정 예배를 다 함께 합니다. 우리 찬양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사야 14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입니다. 누구나 넘어지고 떨어집니다. 낮은 곳에서 떨어지면 조금 다치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많이 다칩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하늘까지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 나라의 영광은 열방에 퍼졌습니다. 그 나라의 통치는 사방에 펼쳐졌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벨론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 계명성은 새벽별이죠. 다시 말해서 금성입니다. 태양보다 먼저 떠서 새벽을 비치는 샛별이 계명성입니다. 바벨론은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환상에서 본 나무처럼 하늘에 닿은 커다란 나무였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4장 11절의 말씀이죠. 바벨론은 하늘까지 올라갔던 나라입니다. 그들의 힘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진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 바벨론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신의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북극 지폐산에서 신들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모임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는 왕도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 구름 위에까지 올라갔던 자들이 다 추락했습니다. 하늘까지 올라갔기에 그곳에서 떨어지는 것, 엄청난 충격이었죠. 하늘에 닿은 나무 바벨론이 쓰러지면서 온 세상을 흔드는 큰 소리를 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 역사학자들은 세계의 중심이었던 강대국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100년 만에 망하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무너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실은 바벨론의 영광과 바벨론의 마지막 추락을 함께 봤던 사람이죠. 날개 있는 자가 추락하면, 높이 난 자가 추락하면 그 상처는 치명적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아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다에 대한 예언이죠. 바벨론이 땅에서 떨어지면서 추락하는 날에 하나님의 안식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유다의 슬픔과 고역으로 인한 곤고함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무가 크면 그림자도 길고 짙죠. 바벨론의 그림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 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큰 나무가 넘어지면서 일순간 그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광명의 빛이 유다 백성에 임했고 유다 땅과 주변 나라에 임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날개를 달고 높이 올라간 자들의 오만과 그 가스로운 행동하는 자들의 손을 살짝 대면 끝나는 거죠. 날개가 꺾여지는 순간 그들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것이 복된 장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으로 숲을 떠돌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복귀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어떡합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기명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할 때에 그날 바벨론은 망하게 되어지죠. 바벨론은 일순간에 추락해 버립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높이 올라가기에 그 추락은 치명적입니다. 높이 올라가서 이름을 날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높이 올라간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데 산을 오를 때에 내려올 것을 계산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지 말고 적당한 곳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죠. 어떤 순간 어디에서 돌아와야 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리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까지만 가면 돼요. 그러면 함께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교만, 나의 욕심, 욕망을 채우는 자리까지 가면 돌아오지 못하고 추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자리까지만 가면 내려올 수 있고 내려올 때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너무 높이 오르는 것이 위험한 것인 줄을 여러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산에 어디까지 오르고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올라가시려고 합니까? 현재 내가 있는 곳은 너무 높은 것은 아닙니까? 무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까? 그 정도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지점까지. 자, 오늘 내가 있는 삶의 위치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은 의료기관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있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적용을 한번 가족이 나눠보면 어떨까요? 또 기도 제목으로 가족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